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공지드리는 것은 두 번을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신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조의 줄임말은 아니고요. 신조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 혹은 신앙들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예배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예배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여하튼 사도신경을 보면 그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믿음과 신앙을 기술한 것, 베델교회로 따지면 신앙 고백서, 그게 바로 신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오늘 읽었던 6장 4절의 서두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 쉐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처음에는 신명기 6장 4절만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유일한 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고백이고 세 번째 고백은 그 신앙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전수하는 것, 그것까지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님 왜 다른 나라 민족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고백을.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우리가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쉐마 무슨 교육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은 대부분 신앙의 교육 혹은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는 것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산업혁명이 있기 전만 해도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교육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의 사회 전반적인 것들은 조부모에게
혹은 부모로부터 전수되었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가수원을 재배하는, 가수원을 운영하는 가족이 있는데 사과가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이렇게 사과를 놓고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얘야, 사과는 말이야, 영어로 애플이야, 이렇게 하면서 영어 선생님이 되었죠. 그리고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윤리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나눠 먹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한 게 100개인데 이 10가정이 나눠 먹으려면 몇 개를 나눠줘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수학 선생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에 우리 감사하자 하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사, 성경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기점이에서 사회가 현대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급자족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물교환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회는 더욱더 돈을 가지고 거래하게 되었고 그 부모들은 직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가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직장도 가지 않고 정말 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을 애매한 세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대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애매한 세대를 그 산업혁명 시기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 그게 바로 청소년이 된 것이죠. 산업혁명 시기에 작년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가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방치하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아이를 전문적으로 키워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공교육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학 전문가가 생깁니다. 윤리 전문가가 생기죠. 영어 전문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 전문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부모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합니까? 너 수학 잘했어? 아니 시험 잘 봤어? 예습 잘했어? 공부 얼마나 했어? 숙제했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안 가르쳐도 돼요. 교회 가면 다 배우잖아요.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준비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와 엄마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엄마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는 저기가 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교회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챙겨서 예배 드립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잘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를 받아서 점심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1,000원짜리 점심을 먹을 수 있죠. 베들교회는 공짜입니다. 네, 공짜의 점심을 먹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놀이공원에 가서 잘 놀아줍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날은 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갑니다. 교회 앞에 가서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릴 테니까 교회 학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는 고민과 그 흔적은 없는 것이죠. 매주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웠고 그것들을 궁금해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부모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한데 어떻게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 될 것이고 고민일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유럽에는요 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유럽을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에 가본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 참 큰 교회가 많다는 거죠. 멋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풍적인 조명도 있고 내부 장식들.
그렇게 크고 멋있는 교회이지만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교회인데 맨 앞에, 그 오르간 앞에 혹은 피아노 앞에서 20명, 3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드립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유럽계 한 부분의 모습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습인 거죠. 이것은 이제 유럽교회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모습. 그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슬람 사원의 그 모습인 달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광고의 일면에 드러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모습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 교회가 쇠퇴했던 모습처럼 한국 교회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유럽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왔어요. 새 가족이 매주 등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했죠. 그 부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뭘로 찾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상관없는, 인원수로 봤을 때 계속 사람들이 밀려드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겠죠. 그 젊었던 사람들이 나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교회에 만약에 중식을 마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70이 됐습니다. 80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찾아봤더니 없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허리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교회는 지금의 모습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분석은 나름 쇠퇴의 원인을 잘 정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죠.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합리와 이성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하나님과 신앙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신명기의 첫 장을 묵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그럼 누가 봐도 끄덕끄덕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를 가지고 모세 앞에 가서 우리 정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먼저 정탐하고 밟아봐야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상과 합리를 가진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그 여정으로 봤을 때는 순종하며 가면 됐던 것인데 불안함과 걱정과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모습들, 은근슬쩍 그게 교회 안에, 유럽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돈이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것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럽 교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쉐마에 해당되는 구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속과 물질과 이성과 합리와 하나님을 맞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 전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는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었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야 됐던 거고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멈췄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점령하지 말라고 하는데 점령해버리면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 같아요. 제가 2월 둘째 주에 첫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게 그 얘기였죠. 양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건 보는 게 아닙니다. 양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듣는 거죠. 들어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지금 신명기는 그 40년이 지난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의 40년 동안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불평했고 원망했고 옛적 죄인이었던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 먹었지 않니? 근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보는 거에 급급했고 현상에 급급했고 현상과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하기에 일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듣지 못했던 백성은 다 죽은 거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모들의 실패들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경험해야 될 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말 우상 숭배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6일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격과 우리가 알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영적 공격 아래 갈등 가운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악하게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해요. 기다리는 건 힘들어하죠. 듣는 연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맨날 자기 얘기만 말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몸이 꼬여지고 불편한 겁니다. 머리가 딱딱 아플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앉으면 냉장고에 뭐가 있지? 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켜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라는 거 결혼한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얄팍하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떤 목사님도 그것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승준이, 태훈이, 소윤이, 찬영이, 찬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하은이까지 그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을 이어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을 우리가 40대라면 우리 다음을 이어갈 사람은 30대고 20대예요.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30대, 20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인 미래인 저 아이들을 케어할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그 다음에 있는 청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장년 중에 젊은 장년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장년의 같은 나이 또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나이로 구분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 우리 찬영이와 내 새끼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제가 진주자매님을 왜 자매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교회에서 부르라니까 부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는 가족일 때 부르는 거예요. 가족은요,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생각 모르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세대, 그 지금의 세대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실마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해, 마음으로 항상 사랑한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말로 표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얼굴에 이미 미소가 나오죠. 사랑한다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너의 전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은 딱 교회에서만, 신앙은 큐티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저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오빠와 형과 삼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1번과 2번이 해결되어져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와 지금의 세대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위해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손 들고 찬양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칠 수 있으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유일한 신임을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내 인생에 포기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며 그 부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매 순간 매일매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듣기를 원합니다. 약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그것들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